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음이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룹,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이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 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리아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자, 오늘부터 이제 역대기상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1장은 이제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9장까지 족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1절에 이제 아담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8절에 함, 그다음에 13절에 가나안, 그다음에 29절에 이제 이스마엘, 그다음에 35절에 이제 에서까지.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1장을 시작하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물입니다. 뭐 아담, 함, 가나안, 그다음에 이스마엘, 뭐 에서까지. 자, 모두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진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장, 역대상 1장을 시작하는데 1장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등장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삭의 후예가 아닌 이스마엘, 그러니까 적장자 이삭의 후예가 아닌 이스마엘의 후예가 이제 족보로 1장에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삭은 등장하지 않고 또 야곱의 후예는 또 나오지 않고 또 대신에 이제 에서의 후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 이후에 야곱의 후예가 안 나오고 에서의 족보가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읽는 존경하는 성경의 그 주류라고 하는 여기는 아브라함, 뭐 이렇게 뭐 이삭, 야곱, 뭐 모세, 뭐 다윗과 같은 이런 주류의 사람들의 내용이 1장이 아니라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언더그라운드라고 해당하는 비주류의 사람들이 1장에 등장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뭐 가나안, 뭐 이스마엘, 뭐 에서까지 나오는 족보가 이제 1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했거나 그다음에 혹은 불경건한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1장을 읽으면서 좀 이런 의문들이 듭니다. 왜 역대상 1장? 그러니까 이 1장을 이 역대기를 처음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첫머리니까 중요한 이야기의 이제 시작인데, 첫머리인데 왜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라는 거, 혹은 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뭐 축복해 주신다라거나, 혹은 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좀 믿음의 영웅들이 뭐 여러분의 조상으로 존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장의 언약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언약으로부터 멀어진 불순종했던 불경건했던 사람들을 왜 처음에 등장시키는가,
왜 굉장히 중요한 이 역대기에서 원래 이제 이 역대기는요, 사실 뭐 지금은 우리는 이제 상하로 보고 있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기본적으로 그냥 분리한 겁니다. 상하로 나누었는데 이 방대한 이 역대기라는 이 성경의 첫머리에 왜 굳이 불순종하고 불경건했던 인물들의 족보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가? 또 이러한 의문이 사실 들 수가 있겠죠. 자,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원래 이스라엘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근거가 창세기인데요. 자, 이 창세기 톨레도시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족보는요, 일반적으로 언약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먼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람들은 이제 뒤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역대상 1장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2장부터 누가 등장을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족보는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사실 이제 중요한 이유인데요. 역대기의 이제 목적성 때문이라는 거죠. 이 역대기의 이제 목적성을 알아야 이 족보가 왜 이렇게 처음부터 불순종한 인물들을 나열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역대기는 구약 성경이 이제 뭐 우리가 세계하는 이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전부 쓰여진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이 추측하는 시대가 어느 시대에 쓰여졌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이제 페르시아 바사로 되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포로기를 끝내고 70년간의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 페르시아 통치 시대에. 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뭐 스룹바벨 뭐 등등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엄청난 이제 기대감에 빠지죠. 다시 이제 성전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임재하실 것이다. 메시아를 곧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가지고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기대감이 있었지만 곧바로 이제 실망감에 빠집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한 이제 실망에 빠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우리 조상들에게 정말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임했는데 지금 오늘날 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것인지, 또한 우리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뭔지, 다시 돌아온 이 땅에서 성전을 다시 짓기는 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참 후의 세대죠. 70년 지났으니까 후의 세대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역대기입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는 무엇을 설명해야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왜 이러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아담, 필두로, 그 다음에 함, 가나안에서 이제 에서, 이스마엘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들이 이제 불순종을 했고 이들의 불경건함 때문에 죄의 파괴력이 너희를 지금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만들었다라는 이 불순종과 불경건의 이야기를 가장 이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은 뭐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온 인류와 온 우주를 죄로 오염시킨 인물이 바로 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함과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셈, 함, 야벳. 자, 아비의 하체를 숨겨주기보다는 드러내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는 또 그 경박스러움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사람이죠. 그리고 이스마엘도
어떤 사람이었냐? 아브라함, 이삭, 이스마엘. 자, 직접적으로 뭐 명시된 불순종이나 불경건은 없지만, 그런데 이제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면 이스마엘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가 모든 형제와 특별히 이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게 될 거다라는 이 예언으로 미루어 봐서 이스마엘도 상당히 이 불경건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좀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뭘 하면서 살기 시작했냐면 아담처럼, 이렇게 함처럼, 에서처럼, 이스마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죄의 파괴력이 이게 무섭게 퍼져서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 처음 꺼내고 있는 겁니다. 1장에. 이 1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이렇게 죄는 굉장히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역대기는 불순종한 인물인 이 아담으로 이제 시작을 하지만 역대하 이제 한 권이라 그랬죠. 역대상과 역대하가 원래는 한 권이라 했으니까 역대하 가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이죠. 자,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까? 너희들이 지금 1장 불순종으로 지금 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역대기에서 해주고 싶은 내용인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혼탁하고 너무나도 어지러운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죠. 하나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죄의 결과는 정말로 무섭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역대하 마지막 36장 23절에서 이것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고레스 누굽니까? 고레스는 그 페르시아 왕이죠. 당시에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뭐 사장님이 있어요. 사장님이 돈이 엄청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회사에서 지금 막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이 예수님 전혀 모르는 이 세상만 좋아하는 그런 그 사장님이 그 사장님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당신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뜬금없이 사장님이 하셨을 때 우리의 감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뭐지? 하나님께서 이 사장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건가? 이 사람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들잖아요. 역대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레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임마누엘 이야기합니다. 고레스 당시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를 통해서, 자,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당시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혼탁한 흐름 속에서 우리도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죄를 짓기가 너무 쉬운 시대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바로 이 죄의 파괴력은 너무나도 무섭다라는 사실을 우선 첫 번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가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역대기에서 가장 마지막에 선포하는 그 말, 임마누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사실을 오늘 1장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너무나도 무섭고 또 끔찍한 일이고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처럼 함처럼 가나안처럼 이스마엘처럼 에서처럼 그렇게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또 좌절하지 말고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